항상 주와 함께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본문 안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는 인간은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는 죄를 모르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도 모르고 우린 그것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멀어지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가치관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행하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날마다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계속 쌓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쁨을 쫓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지만 나는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세상에 빼앗겨 버릴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낙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육체의 기쁨,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들을 따라서 함께 그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육체가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생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복된 삶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복된 삶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채워지고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우리가 다른 건 못 외워도 이 말씀은 외우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통틀어서,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뻐할 일을 좀 주시고 기뻐하라 그러지. 좀 감사할 일을 좀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좀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해라.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위해서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힘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당신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의 거룩한 생활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의 거룩한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지만 거룩함에 대해서 권면할 때만큼은 성도 개개인의 거룩한 생활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함, 이 소유격이거든요. 개개인에게 너희의 거룩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핍박을 받는 것을 각오하는 일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핍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생각해 자신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나름대로 어떠한 핍박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느 정도 핍박이 있고 내가 이런 믿음으로 견디면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삶을 기뻐하실 거야. 내 삶을 기뻐 받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어떤 부분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지 나의 삶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너희의 거룩한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머리가 띵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룩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당하진 않지만 불편한 게 있죠. 생활 속에서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주일에 아침에 일찍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절제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포기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서 거룩함이 빠지면 그것은 온전한 길이 아닌 거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거룩함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거룩해야지.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는 거룩해야지. 나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그것을 염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거룩한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아멘. 음란을 버리라는 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거룩하고 존귀하게 아내를 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말한 다음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아내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함과 사랑은 굉장히 깊은 공통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랑과 거룩은 굉장히 깊은 공통 관계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고린도 지역과 비슷하게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그런 어떤 음란한 것들이 발전했다면, 여기 데살로니가는 카빌이라는 신을 경배할 때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당시에 그 지역의 여러 도시에서는 남자들에게 아내는 유일한 성적인 대상이 아니었어요. 아내를 유일한 성적인 대상으로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여러 도시가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와 데살로니가가 다른 도시들보다 더 성적으로 문란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성적으로 더 문란했다고 해요. 한 신학자는 당시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남자는 정부를 둘 수 있었습니다. 정부란 이건 거죠. 아내가 아니지만 정을 나누고 깊이 사귀는 여자. 요즘으로 말하면 애인이라 그러나요? 애인이죠. 그때 당시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애인을 사귈 수 있었어요. 아내가 있어도. 그리고 당시 노예 제도는 남자가 첩을 쉽게 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며, 가끔 창녀를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그런 문화 속에서 산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남자가 생각하는 아내의 역할은 가정을 관리하고 자기의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 노릇하는 것, 그 정도였어요. 그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런 권면을 왜 하냐면,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거든요. 비성숙해서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취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다른 여자처럼, 아니면 어떠한 노예나 창녀처럼 아내를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성적인 기쁨을 쫓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이 말씀을 남편에게만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적용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제가 아는 전문직에서 일하는 그 분한테 들었는데, 어떤 직업인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다들 애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들 애인이 있대요. 그리고 직원들 앞에서 애인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30대 여자분이 친구 모임에 갔는데, 친구가 친구들 앞에서 애인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애인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냥 애인에 대한 남편, 자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남편이나 아내나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아무렇지 않게 애인을 만들고, 애인을 만들려고 사교적인 모임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 거룩한 생활이란 이런 거예요. 사랑해야 할 대상만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어떤 거라고요? 사랑해야 할 대상만 사랑하는 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입니까? 거룩한 생활이죠. 내 배우자만 사랑하는 것, 거룩한 생활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룩한 생활이죠. 사랑해야 될 대상만 사랑하는 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해야 될 대상만 사랑하셨거든요. 온전히 사랑하셨거든요. 아내를 사랑하는 내용은, 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내용을 끝마치고서 이 내용은 어디로 확장되냐면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이 돼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형제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는 말을 뒤집으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행위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고 빼앗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아무렇지 않게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로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형제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도둑질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이죠.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 속에서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한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 더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미 서로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거룩한 생활을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으로 확장하면서 마지막에 서로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이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라는 것은 우리 삶이 평안하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평안하도록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다른 형제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다른 형제에게, 다른 사람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자기 삶이 평안하도록 힘쓰는 게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신세지지 않는 게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매일, 날마다 자기에게, 자기 일에 전념하는 것, 우리가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의 전념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전념함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다른 사람을 염려 끼치지 않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그 일들을 사랑하고 그 일에 집중해서 전념해서 그 일을 합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주어진 일들을 할 때, 아니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공부를 그렇게 사랑해서 전념해서 공부를 그동안 했어요? 아니잖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지만 제일 놀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시험 기간이잖아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전념해서 그것을 힘쓰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우리의 삶도 궁핍함이 없게 될 것이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권면할 때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자기 몸을 깨끗하게 구별하는 일이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는 것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껴야 하는 일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자기를 존중해야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고작 나는 이런 일을 하네. 나는 다른 사람 저런 일을 하는데 나는 이런 일을 하네. 그 일에 전념할 수 있겠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자기를 존귀 여기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일을 만족하고 감사할 때 기쁘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거룩한 생활은 사랑해야 할 대상을 힘써 사랑하는 삶인데 그것이 배우자,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하기를 힘쓸 때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자, 이웃, 나조차도 우리의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내 스스로에게도 우리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만족이 안 되고 화가 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그러한 삶을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항상 기뻐하고 만족을 누릴 때 가능한 거죠. 거룩한 생활에 대한 권면은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삶. 사랑해야 될 것만 사랑하는 삶.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에도 우리는 관심을 너무 많이 주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마음을 주고 그것을 기뻐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죽으면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라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한 아내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고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삶이 평안하도록 힘써서 살아요. 그런데 그런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자기 어떤 더 많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저기에 또 다른 기쁨이 있을까 해서 또 해보고 이거보다 저것이 더 큰 기쁨을 줄까 해서 또 해보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내가 그냥 그 삶 안에서 그것 주어진 것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충분할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한 세 가지 질문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형제 사랑에 대한 내용, 죽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바울이 형제 사랑과 죽은 자들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오늘 4장 말씀이에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답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형제들이 있죠. 그걸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형제들은 많은 슬픔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핍박을 각오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핍박을 받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부분에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내용 4장 후반부에 그 내용을 답해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허무한 죽음 아니에요? 바울은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항상 주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실 거야. 그것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위로를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원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형제님, 자매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굉장히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종교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위로인 거예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가르침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나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셨다. 지금 우리가 계속 앞에서 한 내용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구약에서도 다윗이 수차례 고백해요. 구약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시편에서 여러 번 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확신했고 그것을 수차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신을 원수들로부터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만나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를 모든 사람이 외면해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시편에 보면 수차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거룩한 생활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설사 그것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항상 주님이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분별해서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삶,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좀 의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살다 죽으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게 원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